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5주 주일입니다. 시편 105편 17에서 19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든든한 동행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건만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쉽게 불평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획한 일이 틀어지거나 상황이 전혀 예기치 못하게 흘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셨고 결국 우리를 좋은 곳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크신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박원일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한 곳에 마음을 두고 거룩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지만 어느샌가 모르게 교만과 탐욕으로 불평과 원만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회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길을 인도함 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애통과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세상과 평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남북 평화 통일 공동기도 주일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이념과 전쟁을 넘어서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 작은 등불이 되어서 저 북한 땅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은 등불이지만 분단의 벽을 넘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많은 이들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는데 끝없는 탐욕으로 더 이상 저희들에게 맡겨둘 수가 없어서 직접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것을 믿고 좋은 환경을 위해서 취하는 과정 중에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과 용기로 인내하며 서로 도우며 위로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비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과 평화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걱정을 끼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제단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통함과 긍휼함으로 이 제단을 채우시고 인근 지역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룩한 능력의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고 큰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신원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이 제단을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영감으로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왔느냐 놀라움의 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한창균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족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그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학업을 이어갑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몹시 어렵고 힘들지만 먼 훗날 지금의 이 어려움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꿈을 가지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린 자녀들의 앞길을 의탁합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상한 심령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병마에서 노임받게 하시며 고난을 이겨내고 사명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회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와 여름 성경학교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이 수고가 무엇보다 값지고 귀한 것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제단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제단이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샬롬 중창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만한 마음을 여는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하라 짐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 1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9쪽 이사야 2장 1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샬롬 중찬단 찬양하신 뒤에 최시종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평화의 꿈 평화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성전에 나와 또 사정에 따라 각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돌아가는 우리 모든 발걸음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멘. 예수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체면 때문에 오신 것 아니죠? 나의 직분 때문에 오신 것 아니죠? 혹시 내가 성전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봐 겁이 나서 오신 것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위해 오신 거예요. 나 위해서 온 거 아니고 예수님 위해 온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오셨다는 말이죠. 예배 드려 주려고 오셨습니까? 아유, 내가 예배 드려 주지 뭐.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자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산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시험에 들 일도 없습니다. 사람 보고 나오다 보니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계속 지난 수요일부터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늘 이 주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에만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올해는 힘든 해인 것 같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데, 또 유례 없는 홍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적절할 만큼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코로나는 점점 수도권 주변을 중심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홍수까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은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린 것은 아닙니다만 뉴스를 보니까 광주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물에 상당히 잠겨 있어요. 도로 한복판에 차량의 절반 정도가 물에 잠겨서 차가 꼼짝 못하는 그러한 영상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탄식밖에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번 한 주도 전국이 여전히 장마권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은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입니다. 해마다 8월 15일 광복절이 있는 주를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남북의 교회가 함께 공동의 기도문을 작성하여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기도해 왔는데요, 1989년부터 이어져 오던 이 공동기도문이 31년 만에 무산됐습니다. 남측에서 기도문을 보내고 북한 측에서 그것을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승인을 하면 함께 발표를 해오곤 했는데 31년 만에 북한 쪽에서 응답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상 유례 없는 냉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8.15 민족의 이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광복 그러면 기뻐야 되는데 기쁨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들죠. 비극의 세월 75년, 70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올해는 분단된 지 우리가 75년 되는 해이고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적개심과 두려움, 또 민족의 삶 깊숙이 배어든 슬픔이 이 75, 70이라고 하는 숫자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참 오래됐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평화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 평화입니다. 오늘 이 한반도의 가장 절실한 것은 평화 만들기입니다. 해마다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맞으며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죠. 통일이 우리에게 가장 소원입니다. 우리의 지상 과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통일은 조금 뒤로 미루고 평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평화 만들기가 우선되어져야 할 때에, 평화 만들기가 전제되어져야 할 때에 그 통일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평화의 결과물로서 오는 통일만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화 통일되기를 원하십니까? 무력으로 통일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흡수 통일을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말하기 전에 통일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선결되어져야 할 것은 바로 평화라고 하는 거죠. 미국 유엔 본부 앞에 여러 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개의 동상이 매우 상징적인데요, 하나는 이 권총의 총구를 말아서 매듭을 지어버렸죠. 아주 유명한 동상입니다. 이 총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 칼을 쳐서 이제 보습을 만드는 그러한 그 동상입니다. 인류의 간절한 꿈, 유엔 본부 앞에 있는 거니까 우리 인류의 간절한 꿈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동상들입니다. 그리고 이 동상들은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형상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꿈이자 우리 민족의 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북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남에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평화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앞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그 위원장이 만났을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세계가, 전 세계가 기대를 했습니까? 야, 이제 드디어 정말 평화를 이루는구나. 이제는 핵무기 다 없애고 이제 이 지구에는 평화만이 깃들 수 있겠구나. 대한민국에도 통일이 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는 했었습니다만 불발되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재선이 되면 북한하고의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 말이 실현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우리의 이 평화 문제를 미국은 또 이 세계 열강들은 너무도 정치적으로 또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그토록 기대했고 무언가 이룰 것이라 소망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토록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여,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온전한 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일을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들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예언적 과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확실히 일어날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평화의 나라가 올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평화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야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마커스 보그의 놀라움과 경외의 나날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의 대안적 지혜와 인습적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인습적 지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안적 지혜가 등장을 합니다. 인습적 지혜가 뭐냐면 그동안 사람들이 옳다라고 규정해 왔던 것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여성은 남성의 지배를 받는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한다, 이방인들은 배척받아 마땅하다, 사마리아인들은 정결하지 않은 족속들이기 때문에 상종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다.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죠.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그것이 합법적이었어요. 그것이 인정되던 시대였습니다. 인습적 지혜, 그것이 다 당연하다는, 그 가치가 당연하다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누구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던 그 인습적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은 온몸으로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안적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대안적 지혜는 아직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삶으로 이끄는 그러한 지혜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여성이라서, 이방인이라서, 사마리아인이라서, 또는 장애인이라서
차별받고 배척받아 마땅하다는 그 인습적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대안적 지혜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인습적 지혜는 삶의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동안 내려오던 전통에 다 얽매여서 삶을 고정된 실체로만 보게 만드는 닫힌 세계관이 바로 인습적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안적 지혜는 복음이었어요.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에게, 병자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안적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게 만드는 열린 세계관을 예수님은 심어주었단 말이죠. 이사야 당시 이 사람들은 유다의 운명을 이 국제 정치적인 그런 차원에서 평가하고 전망했습니다. 강대국들의 그 힘의 이 역학을 분석하고 또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나라의 운명을 유지할 수, 나라의 운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사야가 외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상상하지 못 평화의 새 세상이 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열린 미래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한 겁니다. 이 이사야의 외침을 엉뚱한 소리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열린 미래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인습적인 지혜는요, 정의에 불의에 둔감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를 불의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불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고 다른 하나는 정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와 정의의 부재는 서로 통합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물질 숭배예요. 가나안의 우상들은 풍요를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 그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한 이유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관심은 오직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국방비를 들여서 최선의 무기들을 장만해야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들 배 채우는 데만 급급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약속은 칼을 녹이고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는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무시하느냐 두 가지 반응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요,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핵무기든 무엇이든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강대국을 의지하면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유지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우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군사력으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칼과 창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참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어야 이 땅에 참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그 열린 미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믿고 소망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열린 마음, 믿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대안적 지혜에 민감한 사람들이어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길이 바로 평화입니다. 우리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날이,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평화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샬롬이란 단어가 무려 35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웃들과 평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 되어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평화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 존재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앞장서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단 그 독일 시절에 이 서독의 교회들이 동독의 교회들과 끊임없이 자꾸 만나려고 애를 썼어요. 틈만 나면 교류하려고 하고,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교류하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쨌든 그 작은 교류라도 이루려고 애썼던 것처럼 서독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동독의 교회가 참 교회인 줄 아느냐 막 비난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그들은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어요. 믿고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독일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의 평화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남아있는 불화의 메시지들을 거두어드리고 다 벗어버리고 싸우고 분열하고 질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 거두어내고 오직 함께 더불어 연합하며 평화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평화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마지막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할렐루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평화를 이루어 주실 건데, 우리에게 평화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창을 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어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날을 그냥 넋놓고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중 나가라는 거예요. 평화의 세상을 마중 나가라는 겁니다. 그 길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참 평화가 이루어지겠거니 하고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습과 낫의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오늘 본문에 언급한 것처럼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으며,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 오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그것은 그저 이상일 뿐입니다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이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행하라, 주의 빛을 향해서 행하라, 그 빛대로 행하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화평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오늘 또 샬롬 중창단 오늘 찬양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손을 먼저 내밀면 됩니다. 내가 숙이면 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두 팔 벌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전쟁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참 평화의 세상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또 평화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찬양하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삶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툼과 전쟁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칼과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빛에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며 평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길입니다. 내키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선뜻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로부터 시작된 그 평화가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내며 이 민족의 그 아름다운 평화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이 전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됩니다 안됩니다가 아니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참 평화를 이뤄내며 평화의 사도로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평화를 원하시는 주님, 화평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그 사람만큼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팔 벌려 그들을 맞아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루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평화의 발걸음이 우리 성광교회의 평화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고, 우리 성광교회의 평화의 발걸음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이 전 세계 가운데에 아름답게 내딛는 그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고백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 하나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데 건설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미 집사님 부친상에 하나님의 위로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우리 한창균 선교사님이 지난 주일에 귀국했습니다. 그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에 그 잠비아가 워낙 교육 수준이 떨어져서 그 대학 진학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국내에서 학교를 보내기 위해 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고 좀 괜찮아지면 그때 이제 교회 와서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입니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음성경학교 온라인으로 업로드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유튜브에 성광감리교회 교회학교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이게 뭐 바로 내려지는 거 아니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함께 알려주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 기도회가 재개됐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이 있는데, 다음 주일은 중고등부 청년들은 1부 2부 예배 오지 마시고 오후 2시에 별도의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중고청 오프라인 예배, 열린 예배로 우리가 모일 건데요, 당연히 제가 말씀을 증거할 것이고, 그 중고청 연합 예배를 위해서 영상을 하나 교육부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완벽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 오성준님, 요즘 유튜브 예배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트렁크 한번 봐봐요. 거기에 뭐 숨기는 것 같던데. 용빈이 모임하다가 급하게 나갔어. 너한테 가는 것 같아. 조심해. 오후 예배 가는 거 눈치챈 것 같아. 나를 둘러싼 모두가 완벽하게 나를 속이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 어우야, 성준 그 자식이 꿀잼이라고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나 몰래 우예배도 같이 가고. 너가 내 친구가 맞긴 하니? 당연하지. 그렇다면 초대를 써야지 똑바로. 전도사님, 대체 왜 우예배는 재밌는 거야? 용기 씨, 괜찮아요? 정신 차려봐요, 용기 씨. 용기 씨, 울어요. 이제 그만 울어요. 더 이상 온라인 예배가 아닌 거야? 오프라인 예배를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꿀잼. 이런 훌륭한 너도 가고 싶잖아. 오후 예배 가고 싶어 죽겠잖아. 당신 아니야? 이게 나야. 엄마 아빠는 뭐가 그렇게 쉬워? 언제는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 된다면서. 내가 미치겠는 건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동시에 드리고 싶다는 거야. 그러게, 오프라인 예배를 초대했어야지. 맞아요. 저 싱글이에요. 혼자 예배 가는 게 무슨 문제인지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중고청 오프라인 예배 걱정하지 마. 내가 후원해 줄게. 준비시켜.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신답니다. 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어쨌든 다음 주 오후 2시에 중고청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네.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요. 중고등부 또 청년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마지막 주일날 예배는 우리가 이제 지난 5월에 드렸어야 되는데 미뤄졌던 청소년 청년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꿈인 그 평화, 내가 이루겠습니다,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